그러면 거룩한 변화를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생 성자를 보내서 사람의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제사장이나 장로들, 교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고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달았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교훈하셨어요. 제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게 하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받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이 광경을 본 한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도들의 역사와 성령 받은 성도들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소행을 버려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진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어서 누구는 무너졌고 누구도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무너졌으니까 이들의 소행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니까 나비둬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해자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가두었던 자리에서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노임을 받은 사도들은 억울해하기도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재판받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매맞는 자리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때리면서 금한 것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할 수 없다, 약하다, 힘들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는 미법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다른 소리. 그 두 소리를 듣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제도와 규례에 묶여서 항상 인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뭘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한 사람을 만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또 말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하라.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구주이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를 했어요. 날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그때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복음 전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이지.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헬라파와 유대인과 히브리파와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건 같이 공존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부들을 돌보았단 말이에요. 매일 성전에 있는 그 물질 가지고 의지할 곳 없고 불쌍한 가부들을 도왔어요. 고아도 돕고 가부도 도왔는데 그 빠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소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손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일손이 모자라면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사도들이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문제를 찾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일손이 부족하구나. 소외계층이 생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대안을 찾은 것이 바로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모든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원망도 생길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소외계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서운하다, 왜 우리는 구제에 빠졌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사도는 말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데 우선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접대하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들은 다시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목회자의 사역의 우선순위, 장로님들의 사역의 우선순위, 권사님들의 사역에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손은 손의 사역이 있고 발은 발의 사역이 있고 입과 코와 눈의 모든 사역이 다르듯이 교회에서는 다 나름대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퍼의 사역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는데 나는 별거 아니지 생각하지만 그 앉아있는 그 장소, 예배드리는 그 모습, 이것도 대단한 사역인 것을 알고 예배 잘 드리고 축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이 다 있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원망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온 무리도 기뻐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6장 7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박해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도에 복종하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박해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집사들의 역할이 일어나게 되면 군포도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대한민국도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많은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비한 거지요. 그리고 성공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바르게 잘 선택하십시오. 악한 정치인도 보면은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데 보면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지도자로 삼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계속 승리해요. 할렐루야. 누가 저보고 그러면 너 앞으로 잘 될 거냐 물으면 예, 잘 될 겁니다. 뭘로 확신하냐? 지금까지 경험했고 앞으로 제가 타락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타락할 생각이 없으면 잘 될 거예요. 예? 타락할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정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다 붙들려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박해자들이 굴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걸까요? 권력자 되는 걸까요? 큰 예배당 짓는 걸까요? 그거보다 우선 원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도 뭐 할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해서 뭘 얻겠습니까? 만날 수만 있으면 장애인도 좋고 또 이탈 주민도 좋고 해외에서 온 분도 좋고 많이 만나야 돼. 영혼이 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해외 선교사로 가잖아요. 막 어떤 사람 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힘든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려고 그러냐? 기도하다가 보면 막 감동이 와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노후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80세, 90세, 120살까지 산다는 보장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후를 꼭 거쳐야 된다는 보장, 희망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노후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알고 사후까지 준비를 하는 지혜를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노후와 사후 같이 준비하라. 같이 준비하라.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서대반을 끌고 가서 돌로 쳐주게. 그래서 서대반은 뭐가 준비되냐? 사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젊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랑의 기도를 드렸고 얼굴을 환하게 빛났어요. 왜? 사후가 준비됐으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참 억울하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인을 세워.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막 돌 것 같다고 분통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스데반을 죽게 되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그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죽음의 현장입니다. 곧 죽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후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사후까지 준비하고, 노후로 가는 길 힘들거든 사후로 가는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그 길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생의 길을 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 가지게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후의 누림을 스데반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후에는 어떨까요? 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주는 그곳, 눈물 없고 한숨 없고 고통 없는 그곳, 그곳이 우리에게 종착역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후 문제를 기독교가 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부활과 사후 문제 얘기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참 기독교라고 볼 수 없잖아요. 부활을 안 믿고 구원 안 믿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허수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장소에서는 저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면서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갈등도 없고 원망도 없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좋은 위대한 거룩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더 큰 것 사후를 준비하면서 서대반처럼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